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예배를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예배가 또 주님의 승리하심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그러한 회복하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앞서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이 시간 다 같이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우리가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되시는,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부름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여져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아직까지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분주한 영들과 또 부정한 것들과 악한 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정말 권능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영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오늘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한 믿음으로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무서운 것들을 아버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공예배를 지키는 영혼들과 또 인터넷 예배로 아버지 예배를 지키는 모든 영혼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권능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그 성품을 온전히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주한 영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갈망함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두 눈과 두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한 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 전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지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나약함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요즘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위하여 치료하고 봉사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며 그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들에게 축복을 주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에게 선택된 자들이 국민들을 위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자기의 맡은 바 일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난국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 고통받는 이들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들어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김봉철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 마음과 이 향남 땅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주님께 기도드리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지혜로움을 깨달으며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3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 10일, 스승의 주일이 11일 이렇게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가정이 말씀에 기초한 그런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워지고 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코로나 이웃돕기 참여 안내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지역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제 헌금하실 때 코로나 이웃돕기라고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해 주시면 또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행복 나눔 선교 주일 안내입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행복 나눔 선교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려울 때지만 또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데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사역자 리더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많은 사역자 리더분들이 모이지 못했지만 또 사역자 리더 모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행사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할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반갑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27년간을 필리핀 오지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의료 봉사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름은 방누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시고요. 이분은 2016년 1월 달 인간극장에서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이름으로 방송이 되었고, 또 2016년도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가 방송이 나갔던 분이십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은 대형 버스를 개조해 가지고서 이제 의료의 혜택이 가지 않는 그런 오지를 향해서 찾아가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십니다. 그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분이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요. 2004년 이제 위암 판정을 받고 위를 15%만 남긴 채 절개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 또 암세포가 간과 그리고 이 임파선에 전이가 되어 가지고 이제 2009년에 간경화, 그리고 당뇨병, 그리고 결국에는 췌장암까지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위암 사기 판정을 받아서 6개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이분은 운전대를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 의료 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는 데까지 이제 사람을 고치고 또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십니다. 결국에는 2018년도 8월 26일 향년 58세의 젊은 나이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분의 영상을 잠시 보고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까지 그냥 여기서 이제 앉아 있어야지. 그 기간이 뭐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우리는 모르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 주시는 그날까지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가 내 집이고 내가 머물 곳이고 내가 일할 곳이고 또 나를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이 많은 곳이니까 내가 필요한 곳이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해야지. 오늘 우리 자신의 또한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이분은 끝까지 사역을 놓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사명, 이 소명, 자신이 맡은 이 사명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아파 보니까 남들의 고통을 더 알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픈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오지를 향해서 운전을 하고 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시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분은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고통을 아셨고 또 질병의 고통을 아셨고 또 정신적 정서적인 고통이 얼마나 참 큰지 예수님은 너무나 몸소 겪어 아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이 회복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회복하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증거했던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주된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셨나? 여러분, 첫 번째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가르침으로 회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회복을 기대할 때 먼저는 바로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을 회복했던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갈릴리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나마 이 물이 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초목이 또 풍성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어부의 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좀 살았던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착취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또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들이 또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었던 이방의 민족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침략을 받았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 문화의 혼합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역을 일컬을 때도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 땅을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둠과 흑암에 드리워진 땅으로, 이 사망의 땅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어둠과 흑암의 세력이 있었던 이 땅, 사망의 땅이고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부를 만큼 이방의 문화의 혼합이 많았던 이 땅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갈릴리에서 부르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8대 기적의 놀라운 사건들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의 사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시면 마타복음의 4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특별히 이방 땅과 같았고 사망의 땅이고 그늘에 앉은 자와 같았던 영적인 어둠이 드리워진 이 갈릴리 땅에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바로 첫 번째 사역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23절의 상반절만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아멘.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460개에서 약 480개의 회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이스라엘을 다 통틀린다면 이 작은 마을 어디라도 회당이 있었다는 이야기였고,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르시어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바로 이곳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이 낭독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랍비가 이 모세의 율법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회당에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참 딜레마고 아이러니한 게, 그런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그 땅 이방의 갈릴리의 큰 빛으로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큰 빛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곳이 또한 이런 회당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래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빛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자유함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고요? 오늘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바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시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야, 아까 길에서 어떤 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와 반응 중에 하나가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큐티하고 여러분은 말씀 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뜨거움이 올라온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가슴이 뭉클하고 때로는 코끝이 찡하고 때로는 눈물이 솟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내 안에 정말 강력한 주님의 음성 가운데 도전을 여러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 바른 진리의 말씀은 좌우의 날에선 칼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그 말씀이 전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묵혔던 모든 것들이 올무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사건이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짓눌렸던 우리 인간적인 염려와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것, 그래야 우리의 잠자던 영성이 깨어나는 사건이 바로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6개월 만에 태어나서 이제 눈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눈이 의사의 실수 때문에 약을 잘못 복용을 해서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엎친 데 덮친 역으로 1살 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의 어머니가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벌어먹고 살 때 그와 함께 있었던 분은 이제 할머니가 이 페니 크로스비를 데리고 양육을 하면서 그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설교할 때마다 이 밖에 나가서 이게 바로 물이고 이게 바로 꽃이고 이게 바로 자연의 냄새이고 이게 바로 태양이고 이게 바로 무엇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몸에서 와닿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풀어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던 가운데 이 여인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날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이 할머니의 말씀 속에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말로 하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난 것이지요. 자, 그러자 그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영의 눈이 뜨이고 그때 그의 영성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아름다운 찬송의 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우리 찬송가 곡에서도 24곡의 곡이 이 여인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정말 주옥 같은 은혜의 찬송을 오늘날 만들어서 우리 찬송가에도 우리가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고 찬양하고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찬송가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은혜의 찬송을 만들 수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이 할머니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던 이 할머니의 위대한 말씀의 전수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의 고백을 드리면서 자신의 장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 그리고 각 모임 각 성도들의 교제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이야기를 하거나 우리가 정말 정치 이야기를 하거나 농담이나 만단이 우리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풀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적용되었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그 은혜 가운데 나눌 때에 여러분 그 가정이 마음에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가 뜨거워지는 공동체가 여러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단히 가르치면서 그렇게 자라온 아이들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이 시대를 변화시키를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저는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우리 모든 리더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세상적인 욕망만 아이들에게 쌓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이 있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살게 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지만 자녀들을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그런 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 신명기 6장 우리가 요새 새벽 기도회 때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신명기 6장을 묵상하는데 신명기 6장은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이 다 모였던 그 총회 모임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새겨요? 너희 부모들이 이 말씀을 너희 기성세대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새기고 너희가 본이 되어지고 너희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의 장막에 들어가서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치냐라고 하면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진리의 교훈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들에게 풀어서 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될 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때묻지 않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 살다가 그렇게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를 이끌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의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들을 살릴 수도 있는 분이지만 자녀들을 죽일 수도 있는 역할이 바로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내가 정말 자녀들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가르치는가.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 때도요, 여러분 항상 뭐 부동산 이야기, 뭐 세상 이야기, 뭐 교육 이야기, 뭐 사업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로만 끝나서 뒤돌아서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 안에는 뭐예요? 세상적인 욕망만 계속 우리가 쌓이게 되어지고 영적으로는 점점점 우리는 죽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잠자는 영성을 깨우는 것, 우리의 정말로 다시 한번 믿음의 영성을 마음에 뜨겁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에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아니하였더냐, 이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단히 여러분 가르치고 교육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의 양육을 정말로 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아주 제가 너무 크게 높게 보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주 기초부터 이제 오후 예배가 재개되는 그날부터 우리가 이 말씀 양육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크리스천 베이직 기초부터 해서 아주 교리,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부터 우리가 기도는, 성례는,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 말씀의 기초를 우리가 다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 설명할 때에 우리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바로 잠자는 영성이 깨어나고 더 나아가서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삶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영과 육과 모든 정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전파심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은 헬라어로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우리가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뭐 굿뉴스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유앙겔리온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부터 온 기쁨의 소식. 인류의 역사에 가장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이죠. 원래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원래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산파가 유앙겔리온,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때 유앙겔리온을 외쳤고, 이 전쟁에서 이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이 군사의 장군이 이 성문을 들어오면서 왕 앞에 오면은 유앙겔리온 하면서 외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은 바로 복된 소식,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복된 소리, 복음의 이 복된 소식.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인류 최대의 복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저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4장 23절의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을 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의 절망 속에서 우리 영혼에게 생명과 회복이 주어지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음으로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실 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요, 이 복음을 들은 나라와 민족과 가정은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가정, 민족, 교회마다 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반만년 동안의 샤머니즘, 토테미즘, 그리고 유교와 불교와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크게 작게 우리가 1000번의 전쟁을 치렀다고 하죠. 이 전투를 치르면서 몽골에게는 100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을 했었고, 일본에게도 36년 동안의 이 식민지 생활을 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지구를 아무리 찾아봐도 아주 자그마한, 너무나 자그마한 땅덩어리라서 잘 보이지도 않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나라,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70년 전 6.25로 인해서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이제 1955년 10월 8일 유엔의 한국재건위원회 단장이었던 인도의 정치가이자 민족주의자 메논이라는 사람이 이 일주일을 우리나라의 폐허가 된 이 땅을 방문하고 이 유엔에 이러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경제 재건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기를 바라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런 나라였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 바로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고 폐허가 되었던 그런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1885년 4월 부활 아침 인천의 제물포에서 이 아펜젤레 선교사님이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 드렸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속히 이 백성을 얽매이고 있는 흑암의 사슬을 끊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시대적으로 암담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둠의 흑암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자유와 빛을 베풀어 달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부활의 역사와 이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회복,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대국이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때까지 놀라운 한국 땅의 이 영적인 부흥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나라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야구 선수 박찬호, 류현진, 세계적인 피겨 김연아,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박지성, 그리고 세계적인 영화 우리 봉준호 감독 4개의 아카데미상을 시상했다고 하죠. 아시아 최초라고 합니다. 골프의 박세리, 이렇게 체육, 문화, 그리고 모든 경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여러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었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새벽마다 부르짖고 밤마다 기도가 꺼지지 않는 나라, 거리에서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러한 이 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늘 회복의 역사, 쓰레기통과 같았던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모든 공동체를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 여러분 역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지금도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정, 그리고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이 삶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저는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복음이 약해지고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이 변질돼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정말 폐허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지, 여러분 복음이 왕성해서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시금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삶들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백성의 행실과 그런 빛된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공동체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이 세계의 열방을 여러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을 회복시켰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픈 자를 고치심으로 회복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아픈 자를 고치심으로써 이 땅에 오셔서 자신께 나오는 모든 백성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병 고치는 거에 늘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바로 치유하는 이 힐링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3분의 1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 모든 치유의 기사만 여러분 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적인 질병의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긍휼함을 여기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그런 시국이겠지만 여러분 그 시국에서도 주님은요 이 땅을 지금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지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정서적, 정신적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여기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좀 의미가 새롭게 우리에게 들리는데요, 여기서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주님이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이 그냥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병으로 번역한 이 병이 헬라어로서 노소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노소스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 질병이고 만성적으로 중한 질병, 이게 바로 육체적 질병을 말하는 게 바로 노소스를 의미합니다. 근데 밑에 약한 것이라고 할 때 이 헬라어로 바로 말라키아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말라키아는 뭐냐, 우리가 육신적인 연약함, 때로는 정신적 연약함, 때로는 정서적인 연약함,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연약함의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기능이 쇠약해진 상태, 그러니까 단순히 약하다고 했을 때 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회적인 기능이 약화되어지고 우리의 경제적인 기능들이 약화되어지고 이 모든 약한 것을 일컫는 게 바로 약한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몸만 세워진 게 아니죠. 아니 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제가 이제 사회 약화되어지고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정책에서 지금 뭔가 기능이 마비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과 여러분의 사업과 또 여러분의 모든 경제 활동, 여러분의 사회의 모든 활동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다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도 뭐예요? 이제 기능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었죠. 주님이 말라키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약한 것들을 뭐예요? 일상으로 주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질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질병의 피유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말씀에 보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에게 보임으로써 뚝딱 너는 정상이다라고 하면 그를 다시금 사회의 가족으로 일원으로서 복귀를 시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일상의 회복,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노소스라는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바로 말라케라는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의 경제의 약함을 여러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회적 기능의 약함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며, 오늘날 우리의 모든 또 공적 예배의 약함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회생활과 대학생활과 학교생활과 모든 삶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그러진 삶의 패턴, 이 삶의 패턴을 뭐예요? 바로 주님은 이 모든 약한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이에요?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전인격적인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이 아픈 자를 고치시면서 회복했던 주님의 치유는요, 오늘 단순히 육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 정신, 우리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모든 삶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약함, 우리의 때로는 두려움, 염려, 근심,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모든 우리의 것들, 그래서 사회적 기능을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자유함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상의 회복을 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제가 질병을 몇 가지 한번 적어봤는데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무식한 제가 아는 것만 이건데, 여러분, 뇌질환, 뇌종양, 뇌졸중, 뇌경색, 중통, 치통, 치주염, 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랩을. 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안 걸린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여기에 혹시? 마음이든 정서든 아니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한 가지라도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 소화불량이라도 있을 수 있고, 하다못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이 안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무엇입니까? 이 질병의 문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예요? 아프다가 이런 삶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복의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제할 때가 많습니까? 몸이 아프면, 우리가 영혼이 아프면, 정신이 아프면, 우리의 모든 사회적, 때로는 우리의 모든 정치적, 우리의 모든 문화적, 이 삶의 역기능이 우리의 모든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의 모든 아픔들도요,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고 약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 약도 먹고 또 의사들도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역사, 이것은 더 큰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우수를 뛰어넘어 우리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의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전능하신 정말 모든 초자연적인 이 치유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 이것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우통에 옷을 벗으면서까지도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눈에 뜨기 위해서 외쳤던 이 소경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 외침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여금 그를 바라보게 만들었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치유와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이 믿음, 오늘 이 시대에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저는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죠.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모였던 광장에 나오면 안 되는 여인입니다. 왜요?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혈루가 있는 여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격리돼야 되죠. 아무것도 만지지 못합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격리 지침을 이 여인이 무시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 많은 광장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뒤에서 몰래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 몸에서 이제 치유의 능력이 나갔다. 도대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때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주님의 앞에 나가서 이 옷자락을 만질 때 12해 동안에 알았던 여러분 혈류가 마르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이 몸만 치유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혈류를 알았던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온 광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쉽게 말하면 광고를 해줌으로써 이 여인은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모든 일상과 모든 제의적인 행사와 모든 가족들과의 만남과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해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만졌을 때 내가 치유받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경제와 사회와 모든 엮이는 것들을 다 무찔러 주시고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치유해 주신다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찬양할 때 다윗이 정말 사울에게 임했던 그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그의 영혼을 자유케 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의 광선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의 의술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모든 환부에 주님의 능력의 빛을 바르셔서 치료의 빛으로 여러분을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그런 믿음이 여러분 필요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저는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많이 이제 코로나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완전히 지난 건 아니죠. 완전히 지나가려면 전문가 말하면 2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을 주님 앞에 드리실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서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이 오늘 그들에게 임해 가시고 그들로 하여금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의 회복을 불러오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영역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패턴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회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러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회복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 설명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들어갈 때 우리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천국의 삶으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의술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의 잠자는 영성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삶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바디메오처럼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회복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간절히 바랄 때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이
진정으로 주님의 회복을 통해 다시금 모든 기능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이 땅을 또 치유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폐허가 되었던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경제,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든 변화를 가져왔던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국에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 하나님이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잠자는 영성을 깨우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다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룩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우리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우리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주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이런 우리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하나님, 우리 한번 더 고백할 때에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우리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우리 1,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땅을 회복하시러 주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희노애락을 주님 겪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때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성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천국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천국 복음의 백성으로 사라지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삶의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연약함들을 고치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우리의 모든 역기능적인 삶을 다시 한번 일상으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주님의 찬양을, 주님의 치유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경기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약한 몸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사회적, 우리의 모든 역기능적인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오늘도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육신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회적, 정서적, 정신적, 우리의 모든 문화적, 우리의 경제적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흐트러지고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이전의 일상이 아닌 다른 삶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금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오늘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오늘 또한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주님께로 치유받고 그 치유는 육신적인 치유가 아니라 다시금 일상의 복귀였고 다시금 사회적, 제의적 모든 삶이 그리고 경제적 모든 삶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은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모든 삶의 회복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전 세계의 열방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하나님, 우리를 굶지 않고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내려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바디메오, 오늘 우리가 12회 동안 알았던 혈류증 여인, 오늘 이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과 복음과 주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성이 다시금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경제적 삶이 마비되어지고 이전과 같지 않았던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 우리의 정신, 심리, 정서, 우리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모든 삶의 역기능들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이
산지를 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 우리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질고를 친히 경험하시사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로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치유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치료의 광선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우리가 육적,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